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를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호산나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맞이했듯 이 시간 저희들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기뻐 찬양하며 주님을 영접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담비를 풍성하게 내려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장으로 우리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성시교독은 129번입니다. 종려주일 성시를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129번 종려주일 성시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이제 다 함께 겸손히 머리를 숙여서 참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자비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종려주일 주님 앞에 머리를 숙여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성전을 정결케 하셨던 주님, 그러나 저희들의 몸이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이건만 때로는 악하고 추한 말과 생각으로 정결함을 잃어버리고 더럽히기도 했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잎사귀만 무성했던 무화과 나무처럼 열매를 맺지 못하는 연약함도 많았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주님처럼 이웃을 진심으로 섬기지 못하고 서로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이 더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고난주간을 맞으며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드리는 우리의 참회를 들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정결하게 씻어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우리들의 모든 죄와 허물들을 겸손히 고백하면서 진실한 마음으로 참회 기도를 계속하겠습니다.
우리가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참회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용서의 말씀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41장으로 우리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다 노래 부른다. 수많은 아이들이 즐거운 노래로 그 품에 안으시고 복 주신 주님께 온몸과 마음 들여 주 찬양합니다. 저 감람산 길 따라 금물에 따르며 그 손엔 종려가지 흔들며 외친다. 만왕의 왕자 예수 나귀를 타시고 그 어린이들 눈에 다 받아주신다. 호산나 그의 노래 우리도 부르자. 주 예수 우리 구주 우리의 전능왕 온몸과 마음 다해 목소리 높여서 영원히 기쁜 노래 주 앞에 드리자. 아멘. 권정태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버지의 외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저희들이 새 생명을 얻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고난의 쓴 잔을 받지 않으셨다면 저희들은 여전히 죄의 종노릇하며 마귀의 자식으로 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들 대신 주님이 질고를 지시고 징벌을 받으시고 찔림과 상함을 받으셨기에 저희가 나음을 입었고 제사함을 받아 구원을 소유한 하나님의 축복된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구원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과 고난을 망각한 채 제약된 세파에 휩쓸려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허물과 제약을 사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리셨던 주님을 기억합니다. 주님 오셔서 성령의 불로 죄악을 온전히 씻어 주시고 신실과 진실과 정직한 새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바울처럼 주님만을 사모하며 담대한 믿음과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의 제자로서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은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종료주일로 지킵니다. 오는 주간에는 저희들이 상가 근신하며 주님의 말씀만을 묵상하며 주님을 만나는 한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봉산교회는 주님의 거룩한 피로 값주고 사신 몸된 교회입니다.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이 땅 끝까지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으로 주님의 이름을 드높이고 부활과 생명과 자유를 주신 주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님과 동행하며 나눔과 섬김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코로나 사태 속에서 모든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교회의 예배와 모임이 온전히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경제 생활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코로나가 종식되어 삶에 지친 성도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위축된 일상을 되찾고 이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가 안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구하옵기는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강같이 흐르게 하시고 평화 통일을 이루어 대한민국이 하나 되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땅에는 잃어버린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있습니다. 먹을 양식이 없고 갈 길 몰라 방황하는 심령들이 자유와 평화를 주시기 위하여 오신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천국 복음이 북한 전역으로 전파되어 구원의 역사가 불길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봉산교회가 복음과 사랑으로 섬기는 일의 마을이 있습니다. 일의 마을이 복음화되게 하시고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어르신들이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편안한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십니다. 성령님이 인도하셔서 능력의 말씀, 축복의 말씀으로 큰 은혜 내려주시고 성도들의 상한 마음이 치유되고 참 평안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정두 김상호 집사님이 찬양을 드립니다. 은혜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3장입니다. 33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138쪽에 우리 하나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3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할 때에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친히 듣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죄비 뽑을새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며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배가 있더라. 아멘. 목적도 없이 나는 방황했네. 소망도 없이 살았네. 그때에 모자국 난 그 손길 나에게 새 생명 주셨네. 목적도 없이 목적도 나는 방황했네. 소망도 없이 살았네. 소망도 없이 그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나에게 새 생명 주셨네. 험한 십자가에 능력 있네. 거기서 나의 삶이 변했네. 찬양하리 주 이름 영원히 주의 십자가 붙들겠네. 나는 믿네 갈보리 언덕 십자가. 나는 믿네 그 누가 뭐라 해도 이 세상 다 지나고 끝날이 와도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나는 믿네 십자가에서 못 박힌 주 오늘도 새 삶을 주시네. 날 새롭게 하셨네. 나는 새 피조물 십자가 잡고 살아가리. 나는 믿네 갈보리 언덕 십자가. 나는 믿네 그 누가 뭐라 해도 이 세상 다 지나고 끝날이 와도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 아멘. 예,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부터는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 십자가의 주님 기억하면서 이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모일 수는 없지만 그래도 가정에서 함께 또 기도하시고
성경 말씀 묵상하시면서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07년도에 개봉했던 영화 가운데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를 보신 분들은 그 내용을 다 아시겠지만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진정한 용서란 무엇인가, 또 용서를 받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 영화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굉장히 크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영화 이야기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이 영화 속에서 주인공인 신혜라고 하는 한 여인이 나오는데 남편이 죽고 나서 아들과 함께 남편의 고향인 이 밀양으로 내려오게 되죠. 근데 이 밀양에 내려왔을 때 타지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지 않으려고 그냥 좀 좋은 땅 사서 내가 소개받아서 집을 짓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재산이 좀 있는 것처럼 그런 이야기를 했었던 거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하나뿐인 아들이 유괴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살해를 당해서 죽게 되는 것이죠. 아들을 잃고 나서 절망에 빠진 이 신혜의 집에 기독교인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좀 부담스러워하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차츰 기도하면서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신혜가 정말 독실한 기독교인이 되는 거예요. 신앙인이 되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정말 어렵게 자기 아들을 죽였던 그 살인범을 용서하려고 교도소로 그를 찾아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교도소에 가서 그 살인범을 만났는데요, 그 살인범이 너무나 평안한 얼굴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 교도소에 들어온 후에 저도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 죄 많은 자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제 마음에 평안함을 주셨습니다. 저는 하루하루를 기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들은 이 신혜가요, 정말 극한 분노를 느끼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아직 용서를 못했는데, 내가 아직 용서를 안 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평안을 누릴 수 있느냐,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서로를 용서하고 또 용서를 받아야 되는데, 정말 용서하고 용서를 받는다는 이 말이 무슨 의미인가를 다시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이 영화 속에 나오는 이 살인범처럼 내가 누군가에게 엄청난 고통과 아픔을 주었는데 그저 내가 하나님께만 용서받았다고 한다면 그걸로 모든 게 끝난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정작 당사자는 여전히 고통스러워하는데 나는 하나님께 용서받았다고, 나는 마음의 평안을 얻었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진정으로 용서를 하고 용서를 받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다시금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 속에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까지 용서하시는 정말 위대한 사랑의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희롱하고 있는 로마 병정들, 또 십자가 옆에 서서 구경하고 있는 백성들, 남을 구원했으니 자신도 구원해봐라,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그렇게 비웃는 관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용서하시면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는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처럼 누군가 나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 누군가 나에게 위해를 가했을 때, 누군가 나에게 손해를 주었을 때 용서하기가 정말 쉽던가요? 우리는 용서하는 것보다 오히려 화를 내고 미워하면서 그런 사람을 원수로 생각하기가 훨씬 더 쉽습니다. 해코지 않은 사람 용서한다고 하는 것, 정말 보통 사람인 우리로서는 하기가 너무나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때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내 눈에 흙이 들어오기 전에 나 절대로 용서 못해, 우리는 그렇게 말하기가 훨씬 더 쉽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음으로 내모는 사람들을 용서하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 너희도 용서해야 된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심지어 베드로가 7번 정도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7번뿐만이 아니라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야 된다.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고 그리고 몸소 십자가 위에서 이 용서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과 가르침대로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용서를 실천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과연 이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가능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진정으로 용서하고 또 용서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님에게서 용서에 대한 가르침을 배우게 됩니다. 가장 먼저는요, 누군가를 진정으로 용서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속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진정한 용서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못 박는 그 사람들을 정말 불쌍히 여기셨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자신들이 하는 그 짓이 어떤 것인지 알았더라면, 자신들이 못 박아 죽이고 있는 이분이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절대로 하지 않았을 이 짓을 이 사람들은 알지 못해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잘못 행하고 있는 그들, 그리고 그들의 영혼을 우리 주님께서는 진정으로 정말 불쌍히 여기셨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내가 누군가를 용서해야 된다면 정말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우리는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만 그도 역시 죄의 사슬에 얽매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고단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긍휼히 여길 수 있어야만 그를 용서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정말 이렇게 불쌍히 여기는 것, 긍휼히 여기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누군가를 용서하기 위해서 그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싶은데 사실 그것조차도 우리의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불쌍히 여기고 싶어도, 긍휼함을 갖고 싶어도 내게 해를 끼친 그 사람만 생각하면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보다 미워하는 마음, 정말 이가 갈리고 이런 마음과 생각들이 불끈불끈 우리 속에서 솟아나오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기가 쉽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 용서를 위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이 마음을 갖는 것도 내 의지로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내주에 계시는 성령님의 도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먼저 만져주시고 이끌어 주실 때에 우리는 비로소 불쌍히 여길 수 있고 긍휼히 여기게 되고, 그래서 진정으로 용서할 수 있는 그 첫걸음을 떼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누군가를 용서해야 되는데 도저히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생기지 않는다면 여러분,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먼저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 안에 그를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비록 용서할 수 없는 사람까지라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셔서 진정한 용서를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님에게서 배우는 용서에 대한 또 하나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것은 진정한 용서란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입으로는 용서한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마음으로 용서하지 못해서 여전히 마음속으로는 그에 대한 미운 감정, 이러한 것들을 풀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정말 용서했다면 다시는 그것에 대해서 기억하지 말아야 되는데, 말은 용서했다고 말을 하면서도 그 사람 얼굴만 보면 그때 일이 다시 생각나고, 그래서 다시금 또 그런 일을 당하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 때문에 경계하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용서했다고 말은 하기 쉽지만 마음으로 용서하지 못했다면 그것은 진정한 온전히 용서했다고 말하기 어려운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을 모함하는 그 모든 사람들, 십자가에 못 박는 그 모든 사람들을 입으로만 용서하신 것이 아니죠. 예수님은 입으로만 용서하신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으로 그들을 온전히 용서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 중 단 한 사람에게도 미워하는 감정이나 악한 감정을 품지 않으셨어요. 오로지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용서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마음으로 그들을 용서하지 못하고 마음속에 그들을 미워하는 그러한 마음을 예수님이 조금이라도 품고 계셨다면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 부활하신 다음에 어떻게 하셨어야 됐을까요?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들을 찾아가셔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혼쭐이라도 내셔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야, 봐라, 너희가 나를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어떻게 됐냐? 나 다시 살아나지 않았냐? 너희가 어떻게 나를 죽였는지 아느냐? 예수님께서 혼쭐이라도 그들을 내셔야 마땅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들까지라도 회개하고 구원에 이르기를 예수님은 간절히 원하셨던 거예요. 왜 그랬겠습니까? 마음으로까지 예수님은 그들을 온전히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서하되 우리의 마음속에 찌꺼기를 남겨두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용서했으면 그것을 모든 것을 덮어두고 잊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용서했다고 하는 그 사실까지도 우리가 잊어버릴 수 있다면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셔요.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기억하지 않으시는데 우리가 우리의 이유, 내 형제의 잘못, 작은 것, 사소한 것 용서해 주면서 그것을 기억하고 잊어버리지 않고 있다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우리가 형제의 작은 잘못 용서해 주지 못하고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간직하고 그냥 그대로 남겨두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죄악을 끝까지 기억하시고 그 대가를 치르게 하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의 잘못을 용서해야 된다면 입으로만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도 완전히 용서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아무런 찌꺼기도 남기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용서해 주었다고 하는 그 사실까지도 다 잊어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십자가 위에 달린 예수님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용서의 또 하나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진정한 용서란 용납해주고 받아들여주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서 죽음을 맞이했던 오른편의 강도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마지막 순간 예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서 자신을 맡겼죠. 그는 십자가형을 당할 만큼 정말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강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사람까지라도 용서하시고 받아들여 주시고 용납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 역시 똑같지 않습니까?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부인할 뿐만 아니라 저주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받아들여 주신 것입니다.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혀 끌려온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여인도 용서하시고 그리고 받아들여 주시고 용납하셨어요. 사람들은 손에 돌을 들고 금세라도 이 여인을 내려칠 기세였지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양심의 가책을 받고 손에 들고 있던 돈을 다 내려놓고 돌아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말씀하시면서 이 죄 많은 여인을 용서하시고 용납해 주셨다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돌아오는 모든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고 받아들여 주시고 용납해 주시는 분입니다. 바로 이것이 진정으로 용서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상속받아 가지고 집을 나가서 다 탕진하고 거짓골로 돌아왔던 둘째 아들이 있지 않습니까? 둘째 아들이 이렇게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가 어떻게 하죠?
나무라든가요? 나무라지 않습니다.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아요. 아버지는 정말 그 넓은 가슴으로 돌아온 그 아들을 끌어안아주고 그리고 용서해 주죠. 그냥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를 아들로 다시 맞아주는 것입니다. 받아들여주고 용납해 주었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불리는 손양원 목사님 이야기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자신의 그 두 아들을 죽인 원수를 양아들로 삼고 받아들여 주지 않습니까? 목사님은 그를 진정으로 용서했을 뿐만 아니라 받아들여 주고 용납해 주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때에 바로 변화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 또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혀왔던 이 여인,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왔던 둘째 아들, 자신의 두 아들을 죽였던 이 철천지 원수. 그러나 이 모든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용서받았을 뿐만 아니라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하는, 용납되어지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가슴속 깊이 느끼면서 뜨거운 감동을 받고 그리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회개한 사람의 진정한 삶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요, 용서받을 때 그리고 받아들여지고 용납되어질 때 일어나는 기적인 것입니다. 바로 우리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께 용납되어진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오늘도 이러한 용서를 베풀어 주시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그 넓은 가슴으로 안아주시고 받아들여 주시고 용납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용납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에 날마다 감격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에 날마다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고 용납되어진 사람들인데 오늘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용납해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서로 용서하면서 서로 용납해 주면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는 것이죠. 입으로만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용서하고 또 용서할 뿐만 아니라 정말 그를 다시 형제로 받아들여주고 용납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고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에 말씀을 드렸던 영화 밀양 이야기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주인공인 시내가 자신의 아들을 죽였던 그 살인범을 찾아왔을 때 여러분, 이 살인범이 어떻게 하는 것이 마땅했을까요? 이 사람은 교도소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지만 그러나 자신이 죽였던 그 아들의 어머니인 시내가 찾아왔을 때 그 주인공인 시내 앞에 무릎 꿇고 정말 자신을 용서해 달라고 간절히 용서를 구하는 것이 마땅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 이 사람이 그렇게 했다면 시내 역시 그를 진정으로 용서해 주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그들 모두 하나님 안에서 용서하고 용서받은 자로서의 기쁨을 누리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이 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리고 와서 예물을 드려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여러분, 혹시 누구에게라도 용서받을 일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더 늦기 전에 빨리 가서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누구라도 아직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증오하는 그런 마음을 마음속에 가지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더 늦기 전에 빨리 가서 진심으로 용서하시고 또 용납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십자가 위에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시고 용납해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처럼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이 사순절에 서로가 서로를 긍휼히 여겨주면서 참된 용서의 삶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면서
이 한 주간을 보낼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못 박는 사람들까지도 용서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주님의 그 마음을 닮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는 용서하고 받아들여 줄 수 없지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주님처럼 용서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이 땅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성령님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말씀 기억하시면서 찬송가 269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죄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늘흘러서 죄 씻어 주시네. 값 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며 있는 보다 더 이르러 참성 열어드리. 나 맺노라 나 맺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저 흉악한 안강 눈은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그주 원마들이 나 맺노라 나 맺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금 검은고 안곡조로 새 노래 부르니. 나 맺노라 나 맺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종려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또 주님께 귀한 예물을 정성껏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이 모든 예물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11조로 또 감사의 예물로 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담아서 드려지는 모든 예물들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창고에 저희들의 모든 것이 쌓여지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와 복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많이 어렵고 힘이 들지만 그러나 이 어려운 때에 더욱더 강건하게 건강하게 지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삶의 은혜와 기쁨이 충만하게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께 바쳐지는 모든 예물들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사용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그리고 내일부터는 이제 고난주간이 토요일까지 시작이 됩니다. 우리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우리 주님 고난을 묵상하면서 경건하게 또 한 주일을 보내시는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회는 이제 마지막 한 주간 남겨놓고 있는데 우리 홈페이지에 또 반대에 올려드리는 새벽 예배 자료 여러분 참고하셔서 우리 가정에서 함께 이 세일의 새벽 기도회 또 우리 고난주간 경건하게 보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코로나19 퇴치와 회복을 위한 릴레이 기도 우리 지난 한 주간 했는데요. 이번 돌아오는 한 주간 동안도 이 릴레이 기도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방법과 또 시간, 장소는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알려드린 대로 지정한 시간에 꼭 릴레이 기도에 함께 동참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이제 부활절인데요. 우리 온 교우들이 다 같이 모여서 함께 부활의 기쁨을 예배할 수 있도록 부활절 날짜는 5월 17일에 우리가 부활절 기념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하시고 이제 다음 주 예배는 어떻게 할 것인지 여러 가지 상황을 참고해서 주중에 우리 당회에서 결정해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태가 빨리 끝나서 속히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함께 예배할 수 있게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 한 주간도 여러분들 우리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특별히 우리를 용서하셨던 우리 주님의 그 용서를 기억하시면서 우리 주님처럼 용서하고 사랑을 베풀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십자가 그 사랑 우리 주님의 은혜를 찬양드리고 그리고 축도로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는 돌 같은 내 마음 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실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모시고 날 붙드시는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모시고 날 붙드시는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지나간 일들이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들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행하여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네. 나는 부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네. 너는 부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십자가 위에서 저희들을 위하여 대신 죽으시고 우리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들을 주님의 자녀로 받아들여 주시고 용납해 주신 주님, 오늘 우리들도 주님처럼 그렇게 용서하면서 용납하면서 받아들여 주면서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한 주간 고난 주간을 지내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더욱더 깊이 묵상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안에 충만하게 채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사랑과 용서를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러한 다짐과 결단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로 걸어나가는 주님의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도우시며 교통하심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